오늘도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1976년 아프리카 콩고 북부의 시골 학교 교장인 마발로 로켈라 씨가 열흘간의 에볼라강 일대를 여행하고 돌아온 뒤 심한 두통과 고열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의사는 말라리아로 보인다 진단을 내리고 치료약 키니네를 주사했지만 병세는 더욱 나빠졌고 고열과 함께 코, 입, 귀, 또 항문에까지 신체의 모든 구멍에서 피가 흘러나오는 기괴한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말라리아가 아니었습니다. 로켈라 씨는 그가 여행했던 강의 이름을 따서 지은 에볼라 바이러스에 감염된 첫 희생자였습니다. 사람들은 그 로켈라 씨가 아픈 모습을 보고 악마의 저주가 내렸다고 다가가기를 꺼렸지만 그를 곁에서 끝까지 돌본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그의 어머니였습니다. 이름도 없이 그저 로켈라의 어머니로만 알려진 그 여성은 자신의 기력이 쇠하는 줄도 모르고 아들을 정성스럽게 간호했습니다. 발병 14일째 로켈라가 사망했을 때 그의 시신을 닦고 장례를 치른 사람도 그의 어머니였습니다. 로켈라의 어머니도 아들의 장례식을 마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쓰러졌고 또 며칠 뒤 아들 곁으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에볼라 바이러스가 처음 발견된 그 해에 감염된 600여 명의 여성 중 사람 중 70%가 여성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당시 라이베리아의 여성개발부 장관은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에볼라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를 보살피는 사람의 대부분이 그들의 어머니였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프리카는 의료시설이 열악하기도 하지만 세계 어디서나 마찬가지로 집안에 환자가 생기면 어머니가 먼저 보살핀다는 것입니다. 어머니들은 서슴없이 맨손으로 자녀의 아픈 곳을 만지고 또 피나 땀이 묻은 옷과 이불을 빨래하다 보니 전염병에 쉽게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아프리카 어머니들에게 에볼라 바이러스가 체액을 통해 전염된다는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그렇게 했지만은 어머니들이 몰라서 병든 자녀들의 병상을 지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머니들은 감염될 위험을 알면서도 병든 자식 곁을 떠날 수 없기 때문에 그 곁을 지키며 간호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어디서나 그러한 어머니의 사랑과 헌신과 보살핌이 있었기에 자식들은 사람 노릇을 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어느 가정이든 부모의 헌신적인 노력이 없이 어떻게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지금도 부모님들은 가정을 지키고 식구들을 먹여 살리고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땀 흘려 일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의 앞날을 위해 노심초사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중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대학에 들어가야 할 텐데, 전공을 살려서 살아야 할 텐데 기도하며 염려하며 모든 것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대학에 들어갔다고 끝나나요? 대학 잘 마치면 또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 할 텐데,
또 직장에 다니면 좋은 사람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그렇게 복된 삶을 살아야 할 텐데 끊임없이 기도하고 염려하고 마음을 쓰는 것입니다. 가정을 이루어서 분가한다고 해도 잘 살고 있는지, 몸은 아픈 데가 없는지 평생을 걱정하고 기도하고 후원하는 것이 바로 부모의 심정입니다. 사람은 절대로 스스로 태어날 수도 없고 태어나서도 결코 혼자서 성장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자녀들은 이런 부모의 수고와 헌신을 알아야 하고 알 뿐만 아니라 감사해야 하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보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5장 4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말씀했습니다. 초대교회가 구제를 많이 했어요. 특별히 혼자 사는 여성들이 그 당시에 많이 있었는데 혼자 살면서 경제적인 능력이 없으니까 많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구제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자녀들은 자기 부모를 봉양할 생각을 하지 않고 교회에 가서 도움을 받으며 살라고 미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봉양할 자녀가 없다면 할 수 없지만 자녀가 있다면 교회에 짐을 지우지 말고 자기 집에서 효를 다하여 부모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을 배우게 해야 한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것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옳은 일이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주목해 봐야 할 것은 바울이 그냥 부모를 잘 봉양해라 이렇게 말씀한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배우게 하라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자녀들이 부모에게 보답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가르치지 않으면 모르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알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르면 못합니다. 사실 우리 시대가 부모의 은혜를 알고 보답하는 자녀들이 많지 않은 것은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기적으로 살도록 가르치지 않았는가? 그렇게 반성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둘만 낳아 잘 기르자,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하면서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려고 했습니다.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부모님들이 움직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그냥 부모는 자기들을 위해주는 존재인 거예요. 자기들 뜻대로 움직여주는 존재로 인식이 된다는 거예요. 자기들도 모르게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성장을 하고 나서도 부모가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부모는 자기들 뜻대로 움직여야 되고 자기들을 챙겨줘야 되고 자기들을 위해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고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식을 낳고서도 자식의 양육을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맡기는 사람들도 많지 않습니까? 직장 생활 때문에 바쁘다고 하니 안 봐줄 수도 없고 봐주자니 나이가 들어서 힘들고 내 몸 하나도 건수하기 힘든데 그 아이들 보살피는 게 쉽겠습니까? 물론 예뻐요. 사랑스러워요. 그렇지만 힘든 거예요.
손자 손녀 돌봐주느라 친구들 모임에도 나가지 못하고 어디 외출도 제대로 못하는 그런 어르신들이 많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시대는 마음들이 완악해져서 부모에게 감사하고 보답해야 한다고 하면 누가 낳아달라고 그랬어? 그렇게 또 대드는 자녀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을 보니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인데 그때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무엇이냐?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마음들이 완악해져서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할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릴 때부터 부모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고 보답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고, 배우게 해야 한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부모에게 보답하는 것을 어디서 배울 수 있을까요? 학교에서 안 가르칩니다. 학원에서 안 가르칩니다. 어디서 배워야 합니까? 성경에서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배워야 합니다. 교회에서 배워야 합니다. 가정에서 배워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교회에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교회에서 배우고 성경에서 배우고 가정에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부모 공경에 대해서 아주 강조해서 가르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10계명의 제5계명이 바로 부모 공경의 계명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계명입니다.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은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부모에게 보답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부모에게 잘못하면 극형에 처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매우 두려운 말씀이 나와요. 출애굽기 21장 15절에 보니까 자기 어머니나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감옥에 넣으라는 것도 아니고 죽이라는 거예요. 살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7절에 보니까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공동체 속에서는 부모를 학대하거나 부모에게 함부로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것을 계명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3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셋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 하나님을 공경하라. 그 말씀 앞에 셋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노인을 섬기는 것을 거의 같은 선상에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23장 22절에 보니까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말씀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쉽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처럼 부모 공경을 강조하신 것일까요? 생각해 보니까요, 이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이신 겁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창조하신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그 생명을 부모를 통해서 이 세상에 보내셨고, 또한 부모에게 보살피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생명을 세상에 태어나게 하고 또 보살펴서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아가도록 하는 귀한 일을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또한 자녀들의 입장에서 보면 나를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하신 분이 바로 부모님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보살펴 주신 분이 바로 부모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없으면 내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모님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입니까? 그러기에 여러분, 성경은 또한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을 보니까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말씀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을 보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뭐가 옳다고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로써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첫 계명을, 그 축복을 받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러고 보면 자녀들에게 보답하기를 가르치는 것은 오히려 자녀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도록 하게 하는 귀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모에게 보답하는, 부모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고 보답하는 자녀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지나칠 수 없는 것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는데 어디서 배우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자기 집에서 배우게 해야 된다.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부모가 본을 보임으로 배우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우게 해야 할 뿐만 아니라 부모가 집에서 행함으로, 보여줌으로, 실천함으로 부모 공경을 배우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그의 부모에게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을 봄으로써 자녀들이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기 부모에게 함부로 하면서 자기 자녀에게는 효를 가르친다? 그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정채봉 씨의 수필집 멀리 가는 향기라는 책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집에 연로하신 어머니, 그리고
아들과 며느리 또 어린 손자가 네 식구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들과 며느리는 그 연로하신 어머니 때문에 다투는 일이 많았습니다. 뭐 불편한 일이 있었겠죠. 처음에는 어머니가 들을세라, 또 어린 아들이 들을세라, 조용히 그렇게 다퉜습니다. 그러다가 차츰 다툼이 커지면서 목소리도 커진 거예요. 밖에 있던 어머니도 듣고 어린 아들도 들었습니다. 며느리가 남편에게 소리칩니다. 당신 어머니와 함께 못 살겠어요. 당신 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신경정신과에 다녀왔어요. 갈수록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보면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들도 마음이 무거워 어머니 방 앞을 무심히 지나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말 싸움이 커졌습니다. 며느리가 소리칩니다. 나를 택하든지 어머니를 택하든지 둘 중 하나를 택하세요. 더 이상 도저히 함께 살 수가 없어요. 마침내 아들과 며느리는 방을 하나 얻어 어머니를 내보내기로 합의했습니다. 낙엽이 떨어지는 어느 날 이삿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어머니가 쓰던 물건들을 내놓았고 아들은 아무 말 없이 물건들을 묶어서 상자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켜보던 그 어린 아들이 갑자기 종이와 연필을 가져오더니 뭘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짐을 싸던 그 엄마가 그 아들이 뭘 쓰는가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헌 옷장 하나, 전기장판 하나, 요 이불 하나, 전기밥솥 하나, 이렇게 적고 있었습니다. 아니 얘 이걸 뭐하러 적고 있어? 물었습니다. 그때 그 어린 아들이 대답합니다. 이 다음에 엄마를 내보낼 때도 나도 챙겨드려야 하잖아요. 이 다음에 엄마를 내보낼 때 나도 챙겨드려야 하잖아요. 성도 여러분, 추호라도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식은 부모가 하는 것을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어디서 배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도 배우고 그리고 가정에서 부모를 통해서 배우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모는 자녀에게 최선을 다하고 자녀는 부모의 사랑과 은혜에 보답하는 가정, 그런 가정이 정말 행복한 가정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고 또한 자녀들에게도 배우게 하는 그런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꼭 기억합시다.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이런 복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